어제 저녁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기간 동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죠. 40에 한 번 감한매를 무려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배가 무려 3번이나 파손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인 것이에요. 그냥 죽음을 맞이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여러 환난과 고난들을 직접 경험했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의 거절과 비아냥거림과 조롱과 모욕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내가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공포에 시달렸죠. 배고픔, 헐벗음, 추움. 사도 바울이 포기한다 해도 누구나 비난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어떤 장애물도 바울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바울의 발에 채워진 그 어떤 족쇄도 단 한 걸음도 바울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러 다녔던 그 기간 동안 바울의 얼굴에는 늘 수심과 고난에 대한 그 불평과 섭섭함이 아니라 늘 언제나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져 있었어요. 찬양이 세워져 나왔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그 비결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인사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제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서신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대부분의 13서신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가 똑같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글을 쓸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외도 없이 바울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필요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까? 바울에게는 아쉬움이 없었습니까? 섭섭함이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시작은 내 필요가 아닌 것이에요. 내 감정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억울해, 하소연이 아닌 것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죠.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도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사도행전에 의하면 성령께서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바울, 3차 전쟁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건 거기까지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야, 거기까지예요. 근데 사람이 덧붙인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덧붙인 겁니다. 바울,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줬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이 있대, 결박이 있대, 억울함이 있대, 갇힌대. 그러니까 가지 마. 이건 내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도 알았죠. 기도하는 사람인데 뭘 몰랐겠습니까? 가지 마, 사도 바울 가지 마. 왜 가려고 그래, 바보처럼. 그런 바울을 향한 질문에 대한 답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굉장히 사랑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미 소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계실 한국교회가 사랑했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김중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세요, 혹시? 그분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 유명한 설교 있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100개의 질문에 답은 오직 하나. 그 심장이 뛰죠. 100개의 질문에도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내 구주이십니까? 누가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까? 오늘 나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내 삶을 붙잡고 계십니까?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내 가족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다스리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인 것이에요. 애매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워요. 너무 그립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 강단에서 설교학 개론이, 성공학 개론이 울려 퍼지죠.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어떻게 하면 내 자녀 학교 보내나, 그런 특강들 좋지요. 필요하지요. 여러분, 누가 내 삶의 이유입니까?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지금도 모든 민족과 열방이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야,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인생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냐?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이 이름이 나갔으면 좋겠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그리워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요. 산성교회 믿음 좋으신 분들 많죠. 과거에 헌신 기가 막히게 하셨던 분들 많죠. 젊음을 불태우고 재정을 쏟아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던 분들 많지요. 지금 그 믿음 어디 있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늙었어. 나 이제 80 넘었어. 여러분, 그런 말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 기도 제목이 많죠. 섭섭함이 있지요. 여러분, 인간인데 어떻게 섭섭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시작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싶은 것이에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마. 안 돼. 야, 이제 다 늙음하게 뭐 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 비아냥거림일 수 있지만 우리가 단호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말로 답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들리는 소문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사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13서신을 기록하는 동안에 무려 9서신에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밝힙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예, 나는 사도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나는 사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은 사도는 직분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 장로님 같은 직분입니다. 이 당시는 아닙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쓴 사도의 그런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사도의 뜻 자체입니다. 여러분, 사도로 번역된 헬라어, 아침부터 헬라어에서 죄송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포스톨로스란 단어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나는 사도입니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저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도, 아포스톨로스의 문자적 의미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되는 걸 좋아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기를 좋아했었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야?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보냄받은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이야기하겠는데 누가 왔어요? 누구세요? 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이랑 얘기해. 당신 보낸 사람 뭐라고 그래?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은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어떤 자존심도 없습니다. 보내신 이가 중요하죠. 바울은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언제나 대답해요. 13서신에서 무려 9서신. 예,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갈지 누가 결정합니까? 보내신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돌아올지 누가 결정하십니까?
보내신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사람이니까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은 상황이라도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냥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나 이제 아니요. 그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내신 이가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이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나지 8일 만에 할례했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내가 바리새파야. 내가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했어. 내가 베냐민 지파야. 여러분, 바울이 자랑했던 게 뭔지 아세요? 혈통입니다. 학벌입니다. 재산입니다. 배경입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자랑할 만하죠. 지금이야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겠죠? 아니요, 그 당시는 아닙니다. 내가 선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선생이 거절하면 못 나옵니다. 선생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학생을요. 가말리엘이 바울을 선택해야지만 바울이 가말리엘에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됐던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하죠. 늘 바울의 자랑은 혈통, 학벌, 배경, 돈, 손에 쥐인 것이었어요. 근데 아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보석이 돌멩이라는 걸 그때 한순간에 깨닫습니다. 진짜 기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야, 내가 이 기둥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절대로 안 흔들려. 누구도 난 무시할 수 없어. 그 기둥이 지푸라기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야, 내가 이 기반 위에 서 있으면, 이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나는 절대로 논이라도 걱정 없어. 아니요, 진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내가 추구했던 그 반석이 모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교회에서 학벌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사람들, 죄송해요,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진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기둥이신, 진짜 반석이신, 그 아름답고 존귀하시며 그 찬란하신, 위대하신, 크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한순간에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의 자랑이 한 번에 바뀝니다. 내가 아닌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요. 나는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소개하기 위해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넌 누구야? 아, 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아, 그래? 그럼 누가 보냈는데? 아, 글쎄 말입니다. 사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누가 나를 보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 보냈는지요. 세 번째는요, 너 누구야? 나 보냄받은 사람이. 아, 그래. 근데 왜 왔어? 아, 글쎄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하기에 필요한 것은 세 가지죠. 누가 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어떤 성경에서든지 간에 나만 보냄받은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다시 부르실 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두드려 맞아 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아픔이 그 뼛속까지 전해져도 나에겐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죠.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어르신들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세요? 놓지 마세요. 어르신들 제발 놓지 마세요. 믿음이란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다음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에요. 잘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말해요. 제가 질문 드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괄호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으로 말하지 마세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새벽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송해요. 아침부터 저랑 같이 헬라어 한 번만 공부하세요. 괄호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이. 사전에 찾으시면 1번 그리고입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 백화점 가시면 헬라어 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성도님 보지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그걸 안 봅니다. 그거는 너무 뜻이 작아요. 또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다른 사전을 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 의하면 카이라는 그리고로 번역된 이 단어에만 뜻이 18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리고 말고 가장 많이 쓰는 이 두 번째,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요 번역이 됐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 카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는 그리고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이 두 번째 단어로 의미로 번역됐습니다. 한번 성경 가져오시면 잠깐 펴시겠습니까? 어떻게 번역된지 보세요. 같은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그러니까 앞으로 넘기지 마세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니까 보세요.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절에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번역됐나요? 곧입니다. 곧 혹은 즉입니다. 이게 같은 카이예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리고로, 골로새서에서는 곧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도 이걸 곧으로 번역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나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육신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 있나요? 우리의 육신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에이, 이상 내가 부산인 게 뭐가 중요해? 이거 다 쓸모없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신비주의자 됩니다. 그러면 앞에 것만 강조하면요, 세속주의자가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영혼은 주께 속했다라는 그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에베소를 사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주는 문헌에 의하면 2000년 전 사도 바울, 저는 올해만 저도 튀르키예 3번 가거든요. 학생들이랑 성도님들이랑. 2000년 전 에베소는,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음란함의 끝판왕입니다. 거대한 매춘소굴이에요. 이 당시 에베소의 주신은 아데미였죠. 여러분, 아데미 신전 밑에 가면 1.5m 되는 조그만한 칸이 한 7, 80개 있습니다. 7, 80개. 거기에 여사제들, 아데미를 섬기는 여사제들이 들어가 있죠. 좀 좋게 말해서 여사제들이지 정확히 말하면 신전 창녀들이에요.
그 신전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는 게 그 당시 아담의 예배 방식입니다. 여러분, 음란하기 끝이 없는 때가 그 2000년 전 이 에베소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그 예배 방식 자체가 성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에베소를 거대한 매춘소굴이라 말합니다. 이 당시 어떤 문헌에 의하면 식욕과 성욕을 같이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음식점 가서 음식 주문할 때 창피하세요? 된장찌개 하나만. 된장찌개. 누가 그래요? 나 된장찌개 배고파. 여러분, 그러니까 식욕이 일어나면 배고프면 가서 식당에서 밥 먹듯 성욕이 일어나면 그냥 그런 데 가서 푸는 거예요. 전혀 창피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게 문화니까. 제가 연구소 공부할 때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고고학자로 하던 분이 저희 오셔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직접 발굴한 동전인데 요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근처에서 발견된 동전, 실제 사용되던 동전. 그러니까 아마도 에베소에서 요 동전이 사용됐을 확률은 굉장히 높겠죠.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이런 얘기 드렸어요. 동전 앞면이요, 로마 황제 얼굴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 반대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죄송해요, 남자 여자가 완전히 발가벗고 성관계하는 게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동전을 보고 만지고 주고 받으면서 살아요. 문만 열면 그 음란함의 끝판왕, 그런 말들, 행위들, 그림들이 여러분 눈에 펼쳐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에서 30년, 40년 살았어요. 그냥 그게 익숙해요, 음란함이.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임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걸 다 끊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 나와요. 그러나 문만 열면 그런 장면들, 그런 말들, 그런 표현들, 그런 농담들, 그런 장소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보기만 해도 역겨워요. 만일에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제 그런 거 다 이제 싫어요. 옛날에 그게 즐거웠지만 이제 싫어요. 어떠시겠어요? 문만 열면 그게 보여요. 그게 들려요. 어떤 마음 드세요? 아, 여기 떠나고 싶다. 여기 다 정리하고 그냥 이런 더러운 곳에서 안 살고 그냥 우리끼리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안 된다. 너의 에베소를 떠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의 에베소에 들어가서 성도로 살아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사람들, 즉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 음란한 곳, 그 죄로 가득한 곳. 여러분, 그런 장면들은 역겹습니다. 그런 농담들은요, 아우 역겨워요. 얼마나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에요. 아니야, 안 돼. 그리스도만 따로 사는 게 아닌 것이야. 너의 에베소를 떠나지 말고 너의 에베소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성도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구별된 삶,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균형 잡힌 합당한 삶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육신은 지금 부산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에베소로 가시겠죠. 어떤 직장일 수 있고 어떤 상황일 수 있고, 믿지 않는 어떤 가정인 경우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에베소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떠나고 싶다, 이거 다 그만두고 싶다.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에베소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구별된 삶,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의 육신은 나의 에베소에 있지만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겠지요.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칠까요? 출근하셔야 되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길게 안 할 텐데 지금 벌써 30분이 돼가지고요.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잘 보세요. 인사말 끝이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의 편지하는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스서신을 기록하는 동안에 디모데 전후서에만 하나가 더더라고 모든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단어만 살펴봐 드릴게요.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평강, 평안,
평화, 화평. 한글 성경에 다 나오죠? 평강, 평안, 평화, 화평.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평강은 뭐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평안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아니 도대체 평안은 뭐예요? 그리고 화평은 뭐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잘 들으세요. 한글 성경에는 평강, 평안, 평화, 화평 네 단어로 다르게 번역될지는 모르겠지만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차이 찾지 마세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죠. 근데 이 에이레네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의 영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히브리어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그게 한글로는 평강, 평안, 평화, 화평으로 번역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는 이 네 단어가 언급됩니다. 평강, 평안, 평화, 화평.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평강을 의미할 때는 100% 샬롬이 쓰입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1세기에 헬라어로 기록된, 라틴어로 기록된 글들이 지금 수도 없이 발견돼요. 시, 소설, 수필, 연설문, 편지, 뭐 자서전, 독후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글들이 언급되는데 그 글들에도 이 평강, 평안이 자주 반복됩니다. 굉장히 많이. 그런데 단 한 번도 샬롬 혹은 에이레네가 쓰인 적이 없어요.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평화를 의미하는, 평강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가 쓰여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샬롬이 쓰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단어를 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같은 평화, 평안을 의미하지만 한 번도 섞여 쓴 적은 없습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단어는 라틴어로 아마 학교에서 배우신 단어예요. 팍스라는 단어입니다. 팍스.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평화시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평화란 뜻입니다. 팍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샬롬이 쓰입니다. 성경 이외에서 샬롬이 쓰인 적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르나요? 예, 설명드려 볼까요? 팍스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첫째,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군사적으로 지금 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로마는 여러 나라와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각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갈등이나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팍스, 평화를 씁니다. 지금 정치로 안정돼 있어요. 전쟁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이 단어 못 씁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잘 살아요. 정치로 안정돼 있어요. 그 로마에서 갈등이 없어요. 근데 로마가 지금 게르만족이랑 전쟁 중이에요. 그럼 이 단어 못 씁니다. 그러니까 팍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 손에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이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게 팍스예요. 근데 샬롬은요, 내 손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게 샬롬입니다. 전쟁 중에도요.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팍스는 못 누립니다. 가난하면.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다음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주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팍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에게 팍스를 주려고 오지 않았어. 내가 주고 싶은 건 샬롬이야, 샬롬.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팍스로 만족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그때 감사해요. 그때 만족해요. 그때 웃어요. 팍스가 아닙니다. 샬롬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빼앗기지 않는 그 내 영혼에 주어지는 평안함.
여러분, 그 샬롬이 주어지면 기뻐요.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와요.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에서도 괜찮아요. 그때 사람이 물어볼 수 있겠죠. 야, 너 괜찮아? 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괜찮아? 샬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괜찮아. 물어보겠죠. 왜? 너 뭐 있어? 샬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답은요, 이겁니다. 모르겠어. 그냥 평안해.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이 다 물어봤겠죠.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금 맞았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머리가 깨졌는데, 지금 살이 너덜너덜거리는데 지금 괜찮아? 섭섭하지 않아? 거짓 누명 쓰고 지금 잡혔는데 괜찮아? 라고 물어봤겠죠.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박스가 아니라 샬롬이 주어진 사람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 알았죠.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샬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샬롬으로, 평안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샬롬으로 오늘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까?